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면 주로 다윗이 쓴 시편을 그렇게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도 그는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즐겨 외우고 부르는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로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다윗의 시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노래들로 이 시편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 간접적이라는 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성적 사고나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부딪히는 그런 신학으로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리딩 지저스를 따라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도
다윗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시편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를 지도하고 찬양대를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마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인 듯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다른 느낌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시편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대를 섬겼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윗처럼 개인적이고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주로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시를 많이 지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삽의 시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많이 언급되고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도 우리 77편도 살펴보게 되면 15절에서 자신들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모세와 아론의 손이라는 걸 아삽은 언급하고 있는 걸 읽어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77편이라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들의 조상들로 하나의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가 찬양대나 합창에 사용되었다, 혹은 공동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들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의 감성과 그의 노래가 무언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77편이라는 이 시편은 더욱 파워가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고뇌, 고난의 상황을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끌어내고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7편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시인은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시게 되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버리신 건 아닌지 그 정도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탄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세의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어디 그것만 봤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을 덮치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는 곳에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곧바로 불평이 이어지고 불순종이 거듭되어서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니, 우리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시대에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저들처럼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여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보다 더 강팍하거나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라고 그들보다 뛰어나거나 은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우리는 성정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 시대 홍해에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으며, 그 백성들이 지금 태어나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성경을 보며 그들의 조상을 비웃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편의 가사를 보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시편의 감성을 지금 시대에도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이라고, 성경의 기록자라고 무슨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도전과 비전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 77편의 시인은 지금 극도의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겪는 괴로움을 그가 구약의 인물이라고 하여서 우리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건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건 그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여겨질 만큼,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큼 그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은혜 내려주신다, 함께 해주신다고 듣기는 듣지만 정말 우리가 삶의 전선에 나가서 보면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만 살아가는데 왜 믿는다고 고생하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억울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는 말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에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인 것만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괴로움과 의심과 낙담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것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를 기억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괴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했던 나날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지금 이 시인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눈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글로 읽고 이야기로 전해 들은 사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인의 상황처럼 분명하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미 받은 것에 무감각하고 앞으로 받을 것에는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나에게 없는 하나를 그렇게 억울해하고 욕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진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미 거할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손에 쥐어지는 사탕 하나 없다고 우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그 사탕 하나 없음이 그렇게도 사무치고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근시안적으로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인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을 것이며 그가 우리를 영원까지 견인함으로써 우리는 평생을 그분의 나라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오늘도 찬송하는 저와 우리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